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지인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됐습니다. 5가에 있는 자그마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제가 그 식당을 가본 것이 15년도 더 예전 일이라 정확한 장소가 좀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전화기에다가 탁 찍으면은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전화기에 있는 지도 앱을 켜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주소를 넣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죠. 그 가르쳐주는 지도대로 제가 그 식당을 갔는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찾는 식당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평소에 저처럼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제 전화기에 있는 다른 지도 앱을 얼른 켜가지고 이제 주소를 거기다가 다시 넣어서 찾아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10블락도 넘게 차이가 나는 곳에다가 그 이전 지도가 저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남자들이 새 여자 말만 잘 들으면 평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벌써 누가 아멘하시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GPS 안내원이잖아요. 이 GPS 안내원이 저를 속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을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 두 사람이 드린 기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등장을 시켰어요. 왜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냐면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자세, 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accept가 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지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지도를 우리가 이것을 가질 것인가 저것을 가질 것인가, 다시 말하면 바르게 된 지도를 가질 것인가 바르지 못한 지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거죠. 5가에서 제가 식당을 찾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중차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뭐 식당 잘못 찾은 거야 조금 늦어질 수 있고 다시 돌아가면 되고 찾아가면 되는데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참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 신앙인가가 이렇게 해서 갈라질 수가 있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인가 하는 것이 갈라지는 것이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생명과 죽음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두 편의 지도를 우리가 어떻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는 순전하게 자신의 잘남에서 출발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순전하게 자신의 못남에서 출발하는 지도가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리새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시면요, 철저하게 자신의 잘남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기도 전체가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독특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서, 그렇죠? 서서 기도할 것.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일단 딱 서는 것부터 이 사람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열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예요. 내가 얼마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지, 내가 얼마만큼 경건 생활을 소위 잘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님 잘 모르셨을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하나님 혹시라도 놓치셨을까봐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 게 말하자면 기도의 전체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너무 잘나서 하나님 고마우시죠. 이런 거예요. 그렇죠. You should be honored by my presence. 하나님, 제가 너무 잘났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좀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세가 사실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못남에서 출발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가가 오늘 말씀이니까 13절에 나왔었잖아요. 여러분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그들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요, 부모가 눈을 잘 못 마주칩니다. 그렇죠. 그저 혼날 준비를 하고 와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잘못했어요 이 비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세리가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모습, 감히 눈을 들어서 사실 기도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되었는데 그나마 그 긍휼하심을 바라고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좀 기억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실 예수님 당시 청중들에게, 예수님의 이 비유를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의 기도 자세와 기도 내용, 세리의 기도 자세와 기도 내용이 사실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라면 지금 바리새인이 이런 자세와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와, 그 사람 되게 교만하네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에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많은 경건의 열매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 받아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잘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잘난 줄 알고 기도하는 게 별로 사람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세리가 이러한 자세와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을 때 당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는 그냥 민족의 반역자, 사기꾼, 죄인 중에도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저 사람은 당연히 저런 자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 반전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자세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을 받으시는가? 그러니까 누가 받아들여지고 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어떤 신앙의 지도를 선호하시고 다른 신앙의 지도를 배척하셨는가? 말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완전히 당시 사람들의 기대를 뒤집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억셉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신앙의 핵심, 성경이 말하는 참신앙의 핵심으로 저희를 곧바로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 참신앙의 핵심은 철저하게 나의 잘남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이나 내가 이룬 것, 내가 쌓아서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받아주실 만하죠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종교를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경건과 선행이 자신들의 기준,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 조금 더 나아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에 이르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의 의라고 하는 것이 좀 어설픈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설픈 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점점 더 막혀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참 신앙은 세리와 같은 신앙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명백한 진리죠. 나의 못남에서,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리새인의 지도가 아니라 세리의 지도가 참 신앙을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진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이 굉장히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 돈키호테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쓴 작가 세르반테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페인의 작가인데요. 그 세르반테스가 친구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디서나 들어봤음직한 말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친구는 제2의 나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영어 표현에서도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와 어울리는 사람들이 바로 나를 말해준다. 이렇게 여러분 대부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친구를 사귈 때 친구를 잘 사귀라고 보통들 말하시죠? 박애주의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아무나 사귀어라. 괜찮다.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님들 사실 보통 거의 없으십니다. 그렇죠? 친구를 가려 사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좀 더 앞으로 가면 누가복음 7장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이 있는 것이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그걸 이제 같은 누가복음 안에서만 움직일 거니까 한번 좀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7장 앞으로 좀 몇 장 가시면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누가복음 7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He is a friend of tax collectors and sinners. 우리 자녀들에게 친구를 가려 사귀어라.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사귀지 마라. 입이 다르도록 부모님들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가능하면 우리가 피했으면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방금 전에 지금 찾으셨던 거기서 조금 더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니까 비방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5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여러분 이게 은혜죠. 그렇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주면서 친구라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세르반테스의 정의가 아닌 또 다른 정의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미국 원주민들이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란 뜻이다. 세르반테스의 정의보다 훨씬 성경적인 것 같아요.
훨씬 성경적 진리에 가까워.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을 뜻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못남을 모두 지고 가시기 위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는 사실 등장인물이 두 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친구로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져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이제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고백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